부활절 칸타타의 그 은혜와 감동이 아직도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 손을 붙들고 우리 늘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하시죠. 부활의 주님 손 붙들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항상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노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의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이런 책입니다. 저의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이 책에서 이제 마샤 카타란 할머니가 실제로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의 일부입니다. 내가 죽으면 상복을 입지 말라.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 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라. 이런 내용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손들은 그 어머니 할머니의 그 유언에 따라서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고 막 기뻐하면서 잔치처럼 장례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언의 내용의 일부가 또 실려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섬겼고 여러분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 나는 천사의 손을 붙들고 천국문을 향해 춤추며 찬양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마샤 카터 올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샤 카터 할머니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언제 부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다가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군요 하면서 천국문을 향해 찬양하며 춤추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뛰어넘고 그 문제 위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굴 무덤을 벗어나 부활하셨지만은 그걸 믿지 않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실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남태평양 섬나라에 가면 섬나라 괌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영토인데요.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가죠. 괌. 이 괌을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서 또 걸어서 한참을 올라가면 요코이 동굴이라는 동굴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 요코이의 이름이 붙여진 동굴에는 이런 사연이 있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이제 원자폭탄 투방으로 항복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밀림에 여기저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삐라를 뿌립니다. 전단을 뿌립니다. 전쟁은 끝났다 다 나와라. 대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동굴에 있었던 요코이라는 일본 군인은 그 전단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숨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나무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그냥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 세월이 2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8년 만에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요코이 동굴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전단지만 뿌렸지 그 누구에게도 전쟁이 끝났다, 그 동굴에서 나와라, 그 소식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코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두려우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동굴에 떨고 살아갑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동굴 무덤을 메고 나오셔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 사탄의 세력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동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서 보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니시지 않고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갈릴리 모티프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적인 논제가 나오고 있어요. 갈릴리,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깊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던 갈릴리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꿈꾸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들의 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온갖 야망과 기대를 걸었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기대와 야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가난한 백성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저 갈릴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갈릴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오히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사랑하는 사람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짐과 죄의 짐과 죽음의 짐과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은 참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고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전파됐어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린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는 모두 버림을 받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치고 거기다가 6.25 사변을 거치고 거기에다가 또다시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의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4년 후가 되면 2022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본을 앞질러서 세계 경제 5위의 수출국으로 그렇게 부상한다는 엄청난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앞으로의 흐름을 계산해서 데이터로 측정하는 그런 수치라는 겁니다. 세계가 어쩌면 분단된 나라의 하나인 한국이 저는 경제적인 발전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가,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토가 넓습니까? 우리는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는 자본이 넉넉합니까? 우리는 부존 자원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수치로는 세계에서 우리는 하위권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한 것 하나는, 우리는 130년 전에 전해준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고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에 바로 서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저 북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크게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갈릴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구약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갈릴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제자들 선택하시고 그들과 첫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맨 처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당신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 뜨거웠던 신앙은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했던 입술에는 어느덧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불신앙의 말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서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배와 그물과 가족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는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로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은 새벽에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자 그렇게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구워 그 차가운 새벽에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3번이나 똑같이 묻고 베드로는 그 새벽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3번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3번 주님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 부인했던 모든 자신의 실패를 씻어버리고 상처를 씻어버리고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서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자가 됨으로써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하셨습니까? 어쩌다가 은격결에 죄악에 빠졌습니까? 인생의 깊은 상처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수와 허물은 다 덮어지고 여러분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2번째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그때 내가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다 용서했더니 나에게 기도해, 나에게 돌아와라. 이미 용서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의 식어버린 사랑은 우리에게 불같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식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갈릴리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3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시려고 갈릴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늘의 권세로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그 사명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한 제자들의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 기독교 초기 골든마우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 이 교부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체포하여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를 회유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크리소스톰은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내가 너의 전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황제여, 내 재산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다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황제여, 우리 가족은 언젠가는 이 땅에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여기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장차 살아갈 곳은 이 땅을 벗어나 영원히 살아갈 것은 저 천국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너는 너의 생명이 아깝지도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황제여, 나의 생명은 영원한 저 천국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능력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멋과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여유와 당당함과 그런 숭고함과 순결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주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참으로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신대학장을 지내셨던 고 김정준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 아침에 저 숲속을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거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 천사인지 하면서 너무너무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결국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마지막 수강 신청하다가 듣지 못하고 1980년도 초반에 천국에 들어가신 귀하신 목사님, 김정준 목사님은 30대 젊은 시절에 폐결핵 말기가 와서 마산 계령 요양원에서 폐결핵과 투병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참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은 김 목사님은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시편을 100독을 하면서 시편이 거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폐 하나를 잘라내고 하나의 폐를 가지고 살면서 영국에까지 가서 유학해서 에딘버러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런 한신대 학장으로서 귀중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생사가 매일 넘나드는 그런 삶의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분명하고 견고한 부활신앙 때문에 그분은 항상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시인이기도 했던 그분은 내가 죽는 날이라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 불러주오. 내가 죽는 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내가 죽는 다음 나의 묘비에는 임마누엘 이 한마디만 기록해 주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인 까닭이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그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어두운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동굴 무덤에서 그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곳 갈릴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가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 갈릴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그곳 갈릴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새롭게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과 복음 전도의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불의와 죽음의 세력이 절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이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